저녁에 예수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해.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 환상을 보고 아비를 부르리라. 아멘. 자녀들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 환상을 보고. 우리 남녀 목소리 높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하소서. 성령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 한번 더 마지막 날에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그리스도의 증인되도록, 복음의 증인되도록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권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땅 덮는 우린 땅끝에서 주를 받으리.
여러분들 거룩한 하나님의 예배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에는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낱낱이 아뢰고 용서를 구하며 제 용서의 은혜를 누리는 참회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찬송가 358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위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영광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나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깊이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어느 순간에도 불평치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가 너무나 아프고 고통받는 이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날마다 분별하며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그 길을 담대히 걸어가며 자신의 삶에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날마다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진 우리 모든 교우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시고 죄 짓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으로 또 하나님 몸으로 하나님께 언제나 예배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도들의 기업과 가정 위에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형통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육신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어느 때든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스크바 땅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위축되지 아니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며 담대히 전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 서로 좌우 갈라져서 싸우고 다투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사신 그 교회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찾아가게 하여 주시며 한 마음으로 세상을 섬기며 나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흩어져 예배한 날이 여러 날이 지났습니다.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속히 하나 되어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흩어져 있는 동안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잘 정비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하여 주시며 길을 찾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기쁨교회 모든 교우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실 제가 일어서서 말씀을 좀 전해 보려고 했어요.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강단도 이렇게 나름 만들어 가지고 해보려고 했는데 또 이렇게 상황이 바뀌니까 갑자기 어색해지면서 말씀을 전하는 게 좀 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처럼 일단 앉아서 말씀을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서 하나 앉아서 하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바르게 전달되는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오늘까지는 한번 앉아서 설교해보고 다음번에 다시 한번 더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이라는 주제로 연속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사실 설교라기보다는 강의에 가깝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앉아서 집에서 이제 소파에 앉아서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면은 졸릴 수 있고 잠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 어떤 메시지를 간략하게 선포하는 형태보다는 어떤 내용들을 설명하는 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신약이라는 연속 설교를 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사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따로 시간을 내서 깊이 있게 좀 배워야 되는데 그럴 여건들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가 설교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내용들을 다 다룰 수 없고, 그나마 그 중에서 진짜 알아야 할 내용들, 그리고 핵심적인 내용들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잘 들어보실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은 7번째 시간 종말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계적 팬데믹으로 인해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 종말에 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교회뿐만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람들도 이 마지막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세상의 종말이라는 것은 절망과 끝을 의미해요. 어떤 대재앙이나 큰 사건들로 인하여서 생명들이 더 이상 활동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두렵고 오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날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종말이라는 것은요, 기쁨의 날이고 기다려지는 날이고, 또 실제 우리가 기다리고 있고,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는, 완전해지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종말 신앙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의 많은 그리스도인이 종말을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아예 관심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오류들이 발생하는데 양극단으로 나타나요. 어떤 현상이냐면은, 하나는 이제 종말에 심취해서 이 현세에 대해서는 게으른 거예요. 나태한 거예요. 관심이 없는 겁니다. 막 열심히 전도하고 교회 기도하고 그렇게는 하는데 현재 삶에는 충실하지 않는 것이죠. 또 다른 하나의 측면은 어떤 면이냐면, 종말은 장차 언젠가 있을 그런 날이기 때문에 현세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말과 무관한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커리어를 쌓는데, 자기가 목표한 어떤 그 목표 지점까지 이르러 가는데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종말에 대한 오해에서 발생하는 양극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이 성경적 종말 신앙이 아니에요. 게다가 종말을 오해함으로써 많은 이단들도 지금 한국 사회 내에서 활동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어떤 종말론을 통해서 균형 잡힌 신앙을 갖추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준비해 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다른 주제들과 마찬가지로 이 전부를 살펴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은 과연 성경에서 종말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이게 사실 중요하죠.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종말의 최후에는 과연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우리가 지금은 알 수 없는 장차 마지막 그 하나님의 심판이 도래할 그날에는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미 세상을 떠난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이미 죽은 자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등을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종말을 좀 더 잘 준비하시고 주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먼저 구약에서 종말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구약 성경에는 종말이 주로 상징으로 등장을 해요. 대표적인 사건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입니다. 예수님도 이 심판을 언급하신 일이 있는데,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일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완전하게 심판하실 것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밖에 40일 대홍수 사건이나 애굽의 10가지 대재앙 등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뭐 다른 하나의 예를 들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 여정 자체가 이 땅에서 종말의 날, 그러니까 완전한 때를 기다리며 그 땅을 향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종말적 그리스도인들, 신앙의 여정을 예언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선지서에 들어가면은 선지자들이 종말을 보다 직접적으로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상징도 있지만 특별히 이 선지자들이 선포하는 종말 사상의 핵심을 여호와의 날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여호와의 날 혹은 주의 날이라고도 하는데, 이 날은 어떤 날이냐면요, 여러 선지자들이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핵심을 이야기하자면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싫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인애를 저버렸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인애를 실현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권을 실현하시고, 흩어져 있는 그의 백성들, 탄압받고 억압되어 있는 그 백성들을 모두 찾아 구원하시고 그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때, 그런 나라가 바로 여호와의 날이다. 그럼 이때가 언제냐?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시간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통치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그럼 그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그때가 언제냐? 두 가지 사건을 언급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구원자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시는 것, 그리고 그 다음은 성령이 각 사람에게 부어지는 것. 그래서 그 성령께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이 두 가지를 구약 성경에서 종말의 때에 일어날 가장 대표적인 어떤 사건, 현상들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신약에서는 이 종말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신약 성경은 제가 조금 전에 계속해서 얘기했던 그 모든 구약의 예언들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선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죠. 성경은 예수님께서 역사의 마지막에 그리스도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신약 성경의 어떤 대표적인 종말적 사건이에요. 성령께서 오셔서 교회 가운데 거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시는 것이 이 신약 성경의 뼈대를 이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은 구약에서 말씀한 여호와의 날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선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시작되었지만 완성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해지는 그런 날이 곧 도래할 것이다. 그때가 언제냐?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다. 성령께서 그의 사역을 완수하시는 날이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약 성경의 종말론의 뼈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어떤 종말이 시작되었지만 완성될 그때가 있다는 것, 아직 완전하진 않다는 것,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종말의 시대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종말의 때가 이미 시작되었는데 과연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게 중요하겠죠, 우리에게.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의 문제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직결되어 있어요. 앞서 언급한 대로 종말의 때라는 것이 어떤 특정한 시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권이 실현되는 그 하나님의 통치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제가 누누이 언급하고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래서 종말이 시작됐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시작하시고 건설해 가시는 거예요. 비록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그렇게 뚜렷하지 않더라도 겨자씨가 심겨지면 어느새 알지도 못하는 시간에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이곳에서 시작되었고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각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회복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진정으로 높아질 거예요.
또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평강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와 희락과 평강이 이 땅 가운데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장차 들어갈 나라이고 이 땅에 도래할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깝다고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시작되었지만 완전하지는 않다.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면 그때는 진정하고 영원한 치유와 자유와 안식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직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그때에는 완전한 기쁨과 자유와 안식이 실현되지만 아직은 아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실현하기 위해서 전력해 나가야 되지만 결국에는 우리의 힘으로는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 이 땅에서는 그 최종적 종말이 끝나는 시점까지는 영원한 것, 완전한 것이 이곳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긴장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지만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정치 현실을 바꿔보려고 하지만 완전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장차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사이에서 우리가 끼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 과연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로서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3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의와 희락과 평강을 이곳에서 이루는 것이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실제로 받는 겁니다.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이곳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가 가진 것으로 세상을 섬기고 악한 것을 쫓아내고 약한 것을 세워주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실현해 나가는 거예요. 두 번째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삶입니다. 지금 이곳에서 만족하고 기뻐하고 현 세계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의 가운데서 그것에 집착하고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이죠. 그곳에 진정한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가운데 이 땅에서는 절제되는 삶을 살고 인내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길은 좁고 협착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것을 우리가 2가지로 이해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세 속에 물들지 않는 거예요. 한마디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한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서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온전한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힘써야 돼요. 둘째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느냐, 이 세상을 위하여 살아가느냐, 권력자를 섬기느냐, 정부를 섬기느냐, 혹은 가족을 섬기느냐, 자식을 섬기느냐, 그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삶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한 종들을 칭찬하시고 영광 중에 하나님의 나라로 그들을 영접해 주신다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게 뭐냐면 최종적인 종말에는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이미 시작되었지만 마지막 때가 오잖아요. 그 마지막 그 시점, 그 최종적인 종말의 때는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가. 핵심은 주님의 재림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셨잖아요. 다시 오겠다.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며 마침내 내가 너희가 거할 처소를 준비한 이후에는 다시 오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신부로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이다. 그럼 그때가 언제냐? 그 시기에 대한 해석은 다양하게 열려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시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등장하는 어떤
그러니까 천년왕국, 하나님께서 계시록의 천년왕국을 말씀하잖아요. 그 천년왕국 이후에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냐,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 천년왕국이 시작될 것이냐, 뭐 이런 논쟁들이 있어요. 우리 교단 안에서도 이 논쟁은 이 합의를 아직 못 이룬 정도로 좀 복잡한 논쟁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 시기를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이고, 이게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재림을 말할 때 초점은 임박성, 긴장성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기는 중요한 게 아니죠. 알 수 없어요. 다만 임박해 있다. 지금이 그때다. 바로 눈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2000년 전에 살았던 신자들은 아직도 2000년이 지난 시점에 주님의 재림이 임하지 않았는데 이것이 어떻게 임박한 사건이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이렇게 역사적으로 시간을 이렇게 수평적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2000년이라는 시간이 길어 보이잖아요. 주님의 재림이 임박하지 않은 것 같잖아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보면요, 우리 인생이 길어야 8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80년이 지난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가 죽음을 지나서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게 될 때에, 그때에는 하나님은 천년을 하루같이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때가 금방 도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어야 80년. 모든 신자들에게 주님의 때는 임박한 사건이다. 그리고 반드시 일어날 사건이다. 제가 예전에 청년들을 가르칠 때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너희가 주님 앞으로 가든지 주님이 너희에게로 오든지 이 두 가지 사건은 반드시 일어난다. 짧은 시간 내에. 그걸 제가 항상 강조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잠자던 자들이 부활해요. 그러니까 영으로 거하던 자들이 이 육체가 다시 살아나는 거죠. 한국 교회는 이 사람이 죽으면요, 끝난 걸로 생각해요. 아니에요. 사람이라고 할 때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은 몸을 가진 인간이에요. 근데 헬라 철학의 어떤 영향을 받아서 이원론이 들어와 있다 보니까, 우리의 의식 구조 속에 이원론이 들어와 있다 보니까 몸과 영이 분리되어서, 몸은 뭔가 좀 이렇게 열등한 것이고 영은 좀 탁월한 것이고 보다 본질적인 것으로 이해되어서 영이 하나님 곁으로 가면 이제 그걸로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끝난 게 아니고 그냥 잠시 머문 상태, 대기되어 있는 상태. 몸이 다시 살아나야 돼요. 살아나서 우리가 영과 몸이 하나 되어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여기서도 우리가 한 가지 좀 중요하게 생각할 게 뭐냐면은, 몸의 부활이라는 것도 이미와 아직 아니 사이에서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몸이 다시 살아날 것을 고백하는데, 이 살아난다는 것은 그 살아난 것, 그리고 살아날 것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의미예요. 우리는 이미 이 몸의 구속을 받았기 때문에 이 몸을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내어드려야 돼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 이 몸이 여전히 사망의 권세 아래의 영향력을 받기 때문에 완전한 몸의 구속을 기다려야 되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완전한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 그리고 이후에는 심판이 있죠. 예수님께서 심판을 행하실 것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남들보다 좀 나은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엠번방 사건이나 여러 가지 이 사회 뉴스를 장식하는 그런 사건들을 보면은,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그런데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에는 감춰진 것이 없이 다 드러납니다. 우리 내면의 죄들과 우리의 어떤 본질적인 모습들이 다 하나 숨김없이 다 하나님 앞에서 드러날 것이고, 각 사람의 신앙과 행위가 그리고 삶의 열매가 모두 다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보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보응하실 거예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지 아니하는 자들은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고,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은 자들은 그들의 수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된다. 이 심판의 특징은 최종적이며 불가역적이다. 무슨 말이냐면 돌이킬 수 없다. 끝이다. 그걸로. 너무나 중요한 문제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두 번의 기회는 없다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테스트를 치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국가고시를 친다, 행정고시를 본다, 공무원 시험을 친다. 내년이 있습니다. 다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요, 한 번뿐입니다. 그리고 이 심판은 이중적이라는 특징이 있어요. 사망과 영생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셔서 생명으로 들어가게 하시지만 원수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싫어버린 자들을 정죄하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싫어버렸던 악인들은 이 지옥이라는 불리는 그 형벌의 장소로 보내져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빼앗기고 영과 몸에 끊임없이 실제적인 어떤 가학적인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또한 내면적으로도 양심의 가책과 번민과 절망과 슬픔을 느끼면서 영원토록 이를 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한 악인이 지옥에서 받는 형벌은 기간이 한정되어 있지 않고 영원토록 지속됩니다. 심각한 문제죠. 반대로 영생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굳게 결속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은총과 또 선하심을 맛보며 영원토록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것은, 생명이라는 것은 단지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지옥에 있는 사람들도 계속 존재합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의지하여서 이 땅에서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섬겼던 자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그분의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때는 영원한 안식이 있고 영원한 기쁨이 있어요. 애통함이나 죄악이나 어떤 근심이나 질병이나 그런 거 없이 그냥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완전한 창조 가운데서 영원한 안식을 맛보게 된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구속이라는 것이 비록 신자들에게만 행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모든 피조 세계, 그러니까 전 우주를 구속하신 거예요. 그분의 피로써. 인간이 처음에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저주하시잖아요. 그것으로부터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신. 그래서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이 죽은 자들은, 이미 세상을 떠난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사망이라는 것은 단절을 얘기하거든요. 제 결과로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 이 생명을 잃어버린 사망의 사건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몸과 영혼이 단절되는 것, 분리되는 것이 육체적 사망인데 이것은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형벌적인 결과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망을 이기셨잖아요.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망이라는 것은 형벌이 아니에요. 하일델베르크 교리문답은 우리의 죽음은 죄의 값을 치르는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하며 영생으로 들어가게 하는 관문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형벌적인 측면이고 그 이후에 또 둘째 사망이 기다리고 있지만 우리에게서 죽음이라는 것은 생명으로 들어가는 어떤 하나의 관문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능력이거든요. 지금 그 바이러스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면은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예배가 다쳤지만 이것은 순전히 이웃의 어떤 생명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 우리가 뭐 세상이 너의 목숨을 취하겠다 하면서 예배를 파한다. 그럴 때는 우리는 뭐 목숨 내어놓고 예배하는 거예요. 이미 세상을 떠난,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관문을 지나간 그분들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데살로니가 교회,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지만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신생교회였거든요. 바울이 복음을 전한 새로 생겨난 교회였는데 아시다시피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바울이 그 교회에 오래 머물지 못했어요. 사건들로 인하여서.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는 편지를 보냅니다. 그 중에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세상을 떠난 사람들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예수 안에서 잠자는 자들,
그러니까 잠시만 잠들어 있는 상태에 있다. 끝난 게 아니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생명이 끝난 게 아니에요. 잠들어 있을 뿐이다. 바울의 가르침에 따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을 떠난 이 신자들도 몸과 함께 부활할 거예요. 그렇지만 이 성경이 세상을 이미 떠난 신자들이 어떻게 되는지에 관하여 모든 의문이 완전히 해소될 만큼 충분한 사실을 전달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떤 가설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로마 가톨릭 교회의 연옥설이에요. 이게 심각한 어떤 그 종교적 폐단들을 많이 만들어냈죠. 중간 상태를 말하는데 천국과 지옥의 중간, 이 중간에서 신자들이 머물러 있는데 뭐 땅에서 헌금 많이 하면 천국 가고 뭐 이런 식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리고 어떤 영혼 수면설, 그러니까 영혼이 육체를 떠나면은 무의식의 상태에서 그냥 잠들어 있다. 말 그대로 문자적으로 그냥 잠들어 있는 것.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요, 잠들었다는 것은 수사적 표현이고 사실은 어떤 의식을 가진 채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가 머무시는 어떤 장소에 거하게 돼요. 그것이 성경에서 전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지금 그리스도께로 가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잠드는 거면은 뭐하러 그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혼 멸절설 등이 있습니다. 영혼 멸절설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을 어떤 영원한 고통에 처하시는 것은 가혹하다. 그래서 그 영혼은 그냥 이렇게 사라진다. 이런 주장이에요. 재림교회가 대표적으로 이런 주장들을 펼치는데 건전한 복음주의 교회 내에서도 이런 사상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지옥을 부정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지옥은 성경에서 명백하게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고 이 주장대로라면 하나님의 공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아무리 악하게 살아도 그냥 사라지고 마는 거니까. 어쨌든 사람들이 죽어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지만 죽은 자들이 잠시 머무게 될 특별한 장소가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게 나타나 있어요. 성경은 그것을 뭐 비유해서는 아브라함의 품이다, 뭐 혹은 낙원, 하늘, 하나님의 보좌, 앞 이런 등으로 묘사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자소이면서 그곳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사도 바울 역시 자신이 하나님의 신비에 의해서 어떤 삼천천, 그러니까 낙원에 오른 경험이 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은 이미 거룩하여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접을 받고 완전한 구속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거하게 됩니다. 그곳이 어딘지는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장소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 그리스도 밖에서 죽은 자들은 음부로 가게 돼요. 음부는 무덤이죠. 그곳에서 극심한 고통 중에 완전한 심판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둘째 사망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30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에 이 종말론을 다 다루는 게 힘들어요. 이게 막 제가 지금 잘 얘기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속히 빨리 이 코로나가 끝나서 여러분들과 직접 대면하면서 교감하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냥 이 좀 딜리버리 되는 것 같아서 그냥 내용만 전달되는 것 같아서 아쉬운 면이 좀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어떤 한계 속에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대신에 이 내용을 여러분들 충분히 좀 습득하시고 어떤 정리하시고 인식하셔서 여러분들의 어떤 신앙의 균형을 좀 잘 잡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종말의 때 여호와의 날이 이미 시작되었다 하는 거예요. 의의 태양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떠올라서 하나님의 빛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은 우리 마음 가운데 자정하시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로 선물로 주시고 우리가 진리와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들어 주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이 종말의 때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며 감사하며 참으로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소명을 이루며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자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너무 악하잖아요. 세상의 권세가 우리를 반대하잖아요.
그래서 힘들거든요.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유혹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끝까지 추구하는 가운데 용기를 다하여 세상을 의와 평강의 나라로 삼아가면서, 그렇지만 겸손히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묵묵히 우리의 갈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그분의 신부로 영접하여 주시고 네가 참 잘하였도다 또 칭찬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그날을 반드시 맞이하게 될 줄 믿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감사하는 그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네 길을 가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또 말씀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속히 다시 오시리라는 그 사실을 온전히 믿음으로 주님께서 오실 날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또한 이 땅에서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구원을 즐거이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기뻐하며 길이 인내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참으로 칭찬받는 주의 모든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마지막 날까지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온전히 충성하길 원하는 모든 기쁜 교회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모스크바 땅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